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내가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와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에 충격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찬양대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불렀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 오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하나님 말씀을 펴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지식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을 덮으시며 우리 예배당을 덮으시고 저 현관에서부터 이 벽 뒤에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종 입술에 할 말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도 귀를 열고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앞에 경로당에 가가지고 설교하는데요. 평균 연령 80입니다. 평균이 90 되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다 알아들으세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애들 데리고 설교를 해도 유치원짜리 애들이 알아요. 저 옛날에 유치원 설교를 몇 번 했단 말입니다. 1년이 갔더니 애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유치원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님 그런데 왜 청년들한테 하는 것처럼 설교해요? 그런 거 유치원짜리가. 기가 막히죠? 맞아요. 못 알아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귀를 여시고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혀요. 말이 안 돼서 기가 막힌 현상을 몇 가지 보여주셨어요. 네, 그거를 다 얘기할 수 없고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게 하셨는데 14절부터 또 하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성령이 에스겔의 영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성전 북쪽 문에 가니까 여자들이 앉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우는가 했더니 별일이 없어요. 평온해. 큰일 없단 말입니다. 뭐 장례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자들이 때로 앉아서 막 울어요. 계속 울어요.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에스겔아 너 이거 처음 보지. 만약에 에스겔이 이걸 보고 뭔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굳이 설명을 안 해줬을 겁니다. 근데 에스겔의 낯선 광경입니다. 본래 우리 고향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아니 여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다니요? 뭐 남녀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에서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여자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자, 여자들이 성전 북문에 와가지고 때로 앉아서 그것도 울어요? 우리말로도 여자들 웃으면 재수없다는데 성전에 와가지고 여자들이
돛대로 앉아서 울고 있다고 막 통곡을 해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에게. 이 무슨 기이한 현상인가 하니 단무스를 위하여 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단무스. 단무스가 누굴까요? 단무스. 이 단무지를 잘못 지은 게 아닙니다. 두무지라고도 합니다. 예, 두무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리고 시리아까지 이렇게 펼쳐진 고대 중동 지역에 신이 있어요.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슈타르의 남편이기도 하고 뭐 아들이기도 하고 이것들은 좀 족보가 복잡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신이라고 섬기는 이 두무지 또는 단무지 그래서 제가 단무지라고 해요. 단무스, 타머스 뭐 이렇게 발음에 따라 다른데 우리 번역은 단무스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이 죽은 거예요. 요 고대 이 아카디아 지방, 즉 바벨로니아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 뭐 거기가 거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동네에 있던 남신이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냐? 곡식이 시들어질 때. 예, 그러니까는 이 지역의 신들이라는 것은 거의 농사 이 주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같이 계산하시면 쉬워요. 곡식들을 다 거두고 해가 어두워지고 나뭇이파리가 시들어질 때 이때 누가 죽어요? 남신이 죽어요. 그러면 언제 다시 살아날까요? 죽은 신이 바로 살지 않고 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활이 아니라 재생입니다. 재생. 불교식 윤회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윤회가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요 동네에서 나온 겁니다. 고대 중동은 모든 종교의 시작지입니다. 발원지입니다. 그게 이집트로 가고 그게 동쪽으로 가고 그게 유럽, 이집트 거쳐서 지중해 거쳐서 유럽 갑니다. 자, 하여튼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사는 것이고요. 어른은 죽으면 어른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근데 이 재생은 어린애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거듭남하고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요. 이거는 죽은 애비가 엄마 뱃속에서 아들로 다시 환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신화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남편이 언제 다시 자기 자식으로 재생하여 환생하냐?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왜요? 쉬잖아요. 쉬 남편이. 남자가 쉬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거를 돼지가 머금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있는 동안에 여인이 이거를 가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울어요. 슬퍼해줘요. 그러면 봄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꽃이 피죠. 또 곡식 씨를 뿌리죠. 자, 이때부터 싹이 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새끼를 낳죠. 자식을 낳죠. 바로 그 자식이 가을에 죽었던 내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인 신이 다시 태어나도록, 자식으로 태어나도록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각 동네마다 각색이 돼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와 같은 신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자, 그거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는 거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이슈타르 여신을 본받아서 이 여자들이 여기서 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무즈가 나중에 다시 이슈타르 여신에게서 아들로 태어날 때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뻐하죠. 엄청나게 기뻐하죠. 자, 그런데요. 곡식이 언제부터 나기 시작합니까? 해가 힘을 회복할 때. 그래서 그게 언제입니까? 동지가 지난 때부터입니다. 그죠? 하지가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 가을이 되면 완전 죽어버리고 동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해가 점점 길어지면서 힘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올 때 가까운 거죠. 더 울어야죠. 그죠? 더 울는데 어떻게 해요? 부인이 열심을 내서 울어야죠. 뭔가 조심해야죠. 남편을 기다리니까. 그래서 이런 이교에도 금욕생활이 있습니다. 금욕생활. 남편을 기다리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자, 그러다가 씨를 뿌렸더니 이게 이제 씨가 점점 어떻게 해요? 싹이 나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죽었던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잔치합니다. 잔치.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신화를 제가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나기 시작하면 남편이 왔구나 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인이 울고 있고 이거를 본받아서 이스라엘 여자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여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이시타를 본받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로 하면 이시스라 그럽니다.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죠? 보세요. 인자야,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했으니 이게 가증한 일인 거예요. 음란하고 더럽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보러 갑니다. 16절 이하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세밀하게 제가 풀을지는 못하고 주석을 못하지만 들으면 딱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더 가증하냐? 성전 이제 안 뜰입니다. 밖에 문이 아니고 안 뜰입니다. 안으로 갈수록 구약의 성막에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뜰이 있고 성막 있고 지성소 있죠. 안으로 갈수록 거룩합니다. 자, 더 거룩해야 될 곳에서 더 음탕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명,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와, 이거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예레미야, 역대하 29장에 보면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묘사할 때 성전을 등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얼굴을 돌이키라 했어요. 하나님 보고만 얼굴을 돌이키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등졌던 걸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그겁니다. 우상을 버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등지지 말고 마주서라 이 말이죠. 마주보고. 그런데 이 25명이나 사람이 성전을 등지고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동쪽을 향하여. 왜요? 태양을 경배한다고. 세계 모든 신화의 남신의 상징은 태양입니다. 독수리로 상징되고 뱀으로 상징되고 사자로 상징되고 용으로 상징되고 다 태양신입니다. 원반으로 상징되고 기독교 성화에도 보면은 이 동그라미 있죠. 뒤에 후광이라고. 예? 오광도 아니고 후광이라고. 요거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교도에서 다 들어온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잡신에서 들어온 거라고요. 사람 머리 뒤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보셨습니까? 다 종교적 상징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상징이냐? 태양신 말하는 거예요. 이 25명이 누굴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정컨대 제사장 24반차가 있습니다. 플러스 대제사장. 제사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성전 문 안에서 제단 사이에 있는 사람은 누가 감히 거길 들어갑니까,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면 여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간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미쳤다고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이여 힘을 얻으소서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양신을 의미하는 단무스가 다시 소생하기를 여자들은 울고 자빠졌고, 그 자빠져서 울었지 서서 울었겠습니까? 남자들 이 제사장들은 거기 엎드려가지고 또 자빠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막 태양이 오소서 태양이 일어나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10계명이 제1계명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에도 1월 성신을 경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사참배 문제 자료집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내용에 신문기사, 한국의 신문기사, 일본의 신문기사, 신사참배 거부해갖고 재판받은 사람들 재판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그 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누군가 그거를 보고 이제 쓴 거예요. 제국의 힘으로 우리 신앙을 억압할 때 교회는 각자의 힘으로 싸운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교회가 거기에 맞서지 않았어요. 개인이 맞섰지. 제국의 힘을, 마귀가 제국의 힘을 움켜쥐고 각 성도들을 짓누를 때 그 앞에 발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정말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에 맞서겠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힘센 사람이 힘없는 어린애를 때릴 때 얼마나 그 참 불쌍하고 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이 뭐 격한 감정을 느끼죠, 우리가. 안타까움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도대체 어째서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귀가 죄국의 힘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밟고 지나갑니다. 처참하게 그리스도인이 무너져갑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있었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피값으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죠. 그 피로 다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죠. 야, 근데 그 몇 줄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이 제사장들이 밟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피를 뿌려가면서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때로, 그러니까 한 무리로 일제히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냐고 일제히 총칼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야. 단무지가 다시 돌아오기를. 어디서요? 성전에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성전이 더럽혀지면 얼마나 더럽혀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교회를 개혁하고 성전을 청소할 때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책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하게 hilki야가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요시야한테 달려왔다니까요. 왕이시오, 내가 이 책을 하나 찾았는데 뭔가 한번 보십시오. 뭐긴 뭐냐, 이러면 율법책이지. 왕이 이걸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죠. 처음 보고 읽어보고 옷을 찢었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서 멀리 떠났단 말이냐. 이게 철저하다는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는 지 마음대로 믿는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살 것 같습니까? 성경대로 예배합니까? 교회 안에서 뭘 구합니까? 뭐 때문에 옵니까? 이 가증한 일, 우리 하나님 말하는 게 이게 작다 하겠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 성전에서 이 태양신을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고 자빠져서 울고 불고 하고 경배하고 있는 게 이게 작다 하겠느냐? 예수께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땅을 그들이 폭행으로 채우고 우상 숭배하면서 더럽히면서 또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또 다시 우리 하나님의 분을 격분시켰는데 심지어 왜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대요. 나뭇가지요? 태양 숭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뭐 가지를 이렇게 코앞에 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코를 꿰뚫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달았다는 얘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얼마나 추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몸에 문신 새기지 말고 몸에 걸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에 어떤 인간들이 있냐면요, 온몸에 전신 문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머리 밀었고 여기에까지 잉크를 박아요. 온몸에. 그리고 이 귀에다가 색이 박는 거는 예사고요, 얼굴 전체에다 박아요. 이렇게 박아요. 이런 데다 다 박아요. 그런 인간도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 모든 종교들을 봐보세요. 그 종교 의식에 몸에 물들이고 몸에 구멍 뚫고 꿰고 고리 거는 것 엄청나게 많아요. 다 일관성이 있어요. 종교는 달라도 반하나님적인 종교들은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하지 말한 거 다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대로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따라가요. 청년들 중에 문신하고 고리를 몇 개씩 걸고 다니는데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18절에 보시면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지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부정이에요. 절대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회망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죄는 그와 비슷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정이 3번이죠. 그것도 종류별로.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시작된 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지 않는데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요만큼의 움직임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데 너희가 죄가 가려서 아직 못 가고 있다. 그 구원이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아예 구원해 줄 생각이 없다.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선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그죠? 예. 북이스라엘 아합의 죄로 넘어갔고요.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지나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성전에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이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잘 들어라 예레미야야. 다시는 저들을 위하여 나에게 부르짖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무리 때를 쓰고 울고 불고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절대로 내게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는 말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뜻을 이루기까지 성취하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주와 심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벌을 내린다. 그러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뭐 때문에요? 성전에서 이교 사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우상 숭배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분별 없이 이 음탕한 가지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영 성령이라. 진리의 영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이야기고요. 꾸미거나 해석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읽는 순간 혼이 들어와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후일에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세례도 받았던 것이고요. 오늘 성찬 시간인데 성찬의 떡도 제법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갑니까? 떠나서. 여기서 떠나는요,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따라간 겁니다. 억지로 끌어간 게 아니라 아이고 좋다 하고 자기가 혹해서 간 겁니다. 누구에게요?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하는 영이 귀신의 가르침, 마귀가 가르침, 교리들,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들,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여. 자, 2008년도에 교회 어머니들을 모시고, 저는 이 어머니라고 잘 놀아요. 친해요. 네, 어머니들을 모시고 교리 공부를 했어요. 한 10주 동안. 그 교리 교육. 그때 저도 공부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그때 참 많이 친해졌는데, 교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고요. 성경의 진리를 요약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걸 교리라고 할 겁니다. 즉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딱 한 문장으로. 그런데 우리 그 교리가 옛날에 너무 이게 좀 오해돼가지고 딱딱하고 지식적이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식적인 게 아니고 먹어야 사는 지식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거 교리입니다. 예, 성삼일체 하나님, 교리입니다. 교리.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양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교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모르고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 마귀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이거를 따라갔대요. 왜요? 미혹을 하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다 하면서도 이거를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렇게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대요. 인두로 양심을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도덕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내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살아있는 우리 내면의 율법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양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양심입니다.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곳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객관적 증거 없을 때 말하면 네 양심이 말하지 않냐 이렇게라도 말하죠. 양심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인두로 지져가지고 죽어버렸대요. 언제요? 옛날에.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계속. 이 문법으로 오면 그때 지져서 계속 지금까지 그 지져진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가서 끝까지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감각이 죽었어요. 영적 감각이. 그럼 이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뭐예요? 위선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여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거짓말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마귀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귀는요, 너 하나님과 반대해. 내 따르면 하나님 반대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 따르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미혹이죠. 안 그렇습니까? 나 따르면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어. 이게 왜 미혹입니까? 왜 속이는 겁니까? 그건 사실인데. 나를 따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 이래야지 그게 미혹이고 거짓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더 잘 섬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마귀가 가르쳐주는 식으로 하면 그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요. 실상 그 믿음을 따른 건데 알지 못해요. 양심이 죽어있으니까. 언제요? 마지막 때. 이걸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성령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여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따라가죠. 누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따라갑니까? 이만희를 왜 따라갑니까? 귀신이라고 따라갑니까? 그리스도라고 따라갑니까? 그리스도로 따라가죠. 문선명을 왜 따라갔는데요? 문선명 씨 부활했는지 모르겠네. 그거 왜 따라가냐고요? 주여. 그런데 이 사람들 가르치는 것이 좀 희한해요. 봐보세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상당히 경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가갖고 내세우는 생활의 법이라는 게 좀 수준이 낮네. 무슨 대단한 고행을 요구한 게 아니고 상당한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혼으로 살아라. 음식 몇 가지 조심해라.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한다든지 뭐라 하더라 그거를 교회로 사넘기기 이런 작전이 있다면서요.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고 교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쉬운 거 가르쳐요. 그 되도록이면 혼자 사세요. 혼자 사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저 음식 중에 몇 가지 조심하시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걸 귀신에 가르치는 줄 알겠냐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인을 폐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조의 본질이 깨져버립니다.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합니다. 그러나 끝내 인간이 아니었다면 그것들은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타는 불덩어리든지 얼음덩어리든지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살기 좋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풀을 내야 되고 씨에 있는 채소를 내야 되고 물이 흘러야 되고 공기가 흘러다녀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다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이 혼인을 금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씨가 마르죠. 그러면요. 이 창조세계는 누가 관리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랬는데 누가 할 겁니까? 그거를 땅을 경작하고 질서 있게 온전하게 땅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걸 누가 할 겁니까? 누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가르칠 겁니까? 누가 가르치고 전할 것이냐고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자, 음식을 가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 가려는 거. 우리 예수 믿어서 술 마시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거 솔직히 율법서에 보면은 먹지 말라 음식 많잖아요. 많아요. 사실이 맞습니다.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금해야 될 음식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금한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금합니다. 어떤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먹으면 상당히 경건하다 그러고 먹으면 경건치 않다 그럽니다. 그러나 본래, 그거보다 더 본래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는 우리에게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하고 채소를 식물로 줬다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9장에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짐승들을 너희 먹을 것으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물이건 동물이건 다 먹어도 돼요. 용봉탕도 먹어도 되고 보신탕도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본래 그래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보내요. 감사함으로. 술 먹고 싶죠, 청년들이요. 겁나게 먹고 몰래 먹지요. 그죠? 드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대의를 이룰 수 있으면 드시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술 먹고 개 같은 짓을 할 것 같으면 드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지 개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런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귀 새끼가 시험할 때 뭐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땅에 안 떨어지게 발을 받춘 다음에 그렇지, 그 말씀도 있지. 그런데 성경 전체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일성이. 뭐라냐?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받춘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서 받추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 한번 볼게요. 내 물을 한번 걸어봅니다. 이따고 짓거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술 퍼먹고 싶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 그랬냐고.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를 보세요. 술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죄의 욕구는 싹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술을 먹고 싶을 때는 집에서 조용히 먹을 것이며, 왜? 성경을 일관성이 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시험에 들까 식물로 형제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 먹고 싶은 분들은 장로님도 괜찮아요. 집에서 드세요. 집에서. 그리고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아야 되냐?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소주 순도 100% 이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요 정도 되면 드셔도 돼요. 진짜입니다. 이 정도 감사가 가능한 사람은 드셔도 돼요. 그런데 먹으면서 꺼냄칙하다, 이거는 죄입니다.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하니라. 성경을 전체를 봐야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 구절 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죠. 감사함으로. 그러면 돼요. 왜?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데 인간이 감사함으로 받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쓰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선한 걸 줘도 타락이 쓰잖아요. 아니 성전 지어놨더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무지 살려달라고 울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을 먹어도 된다고 줬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사람이 잘 먹을 수 있냐면 잘 옳게.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술 먹고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목사님 설교가 어딨어? 이러면서 예배 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어요. 바꿔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제 가정예배 드리는데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쁘다는 요한 1서 2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근데 진리가 뭐예요? 그래요. 진리가 뭐냐요? 와, 저보다 나아요. 그죠? 진리가 뭐냐요? 그런 걸 질문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밖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게 없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런단다 그랬어요. 보세요. 근데 그걸 보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본문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기도할 자신 없으면 먹는 거 아니에요. 자, 뭘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그 이야기가 아닌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때에 되면 이 귀신 새끼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렇게 말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들어와서 일반 생활 습관 중에 하나를 슬며시 바꿉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를 꽤나 거룩한 인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봐보세요. 나 술 안 먹어요. 술 먹는 사람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술 안 먹는 것이 의가 돼버려요. 그게 매우 영적인 거다. 혼인을 성경에 보면 하라 그랬죠. 아이 남녀를 짝지어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했어요. 결혼을 하는 것보다 안 하고 혼자 있는 것이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본래 대원칙은 결혼하는 건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보편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것 습관 하나만, 그 교회 생활 하나만, 그 신앙생활의 패턴 하나만 살짝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회오리 반응처럼 전체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말하자면 매우 종교적인 내용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없애버리라든지 예배 사도신경을 빼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일반 생활 습관적인 뭘 하나 살짝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활해야지 이렇게 생활하지 하면서 근데 비성경적으로 양심의 화염 맞아서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 좋을 만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번 주부터인가 저번 주부터인가 제2수요일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는 수요일이라 그럽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절 전 주일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순절 안에 경건합시다 이 말을 하기 전에 경건은 항상 필요하죠. 근데 사순절 그 자체를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처음 사순절을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도대체 사순절이 뭔 상관이냐?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순절은요? 있어요. 있죠. 오순절은 구약의 77절이라고 합니다. 추수 끝내고 77절, 77은 49 해서 추에 수장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기념하라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였은 겁니다. 그때 오순절에 그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 오순절에 순례하여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6월절은 이미 지나갔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신 6월절이고 오순절은 얼마입니까? 3일 후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예수 올라가시면서 얼마 못된 성령 이말이니 그러니까 얼마요? 한 일주일쯤 있다는 거죠. 왜?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그렇게 한 43일에서 44일 갔죠. 그러니까 약 일주일 후입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오순절이 왔고 이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성령 받은 겁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있지만 사순절은 없습니다. 십하고 관련된 절기 중에 오순절, 사순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순절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언제 나왔을까요?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니케아 공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그 공회인데 거기서 이 사순절을 제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 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요약이고요. 실제 그 규정이 제5법령집에 나오는 니케아 공의회 교회 회의입니다. 그 이후로 40일 지키지 않고 3주 지켰다가 5주 지켰다가 6주 지켰다가 들락날락 하다가 한 7세기형 한 600년대쯤 돼가지고 40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니케아 공의에서 그렇게 규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규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왜 처음에는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다가 나중에 40일로 됐을까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설교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 반도 안 했단 말입니다.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 꼭 다 오시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오늘은 구약 성경에 6월절 있지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에. 그런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을 기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념했겠죠. 그렇죠. 구약식으로 제사를 지는 건 아니죠.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양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 성찬식 하는 것처럼 성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했겠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약 2, 3일 금식을 했어요. 그거를 파스크라고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지켰던 유월절 의식을 파스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순절과 달리 신약의 성도들이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그의 십자가를 묵상했다고 하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게 된 것이 이 파스크란 제도인데, 이게 말하자면 신약식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들 2,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했던 이 파스크, 요거 기억하세요. 이게 2세기 말년께는 100년대 말년, 190년대쯤 되었을 때 기독교인 중에 유명한 학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법학자입니다. 근데 이 터툴리안이 자기 당대의 이 파스크를 기독교인들이 지켰는데, 이게 그때는 어떤 한 해는 3월 23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올해는 3월 23일을 기점으로 성도들이 파스크를 지켰다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번역할 때 사람들이 이스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스터. 사도행전에도 보면 14장인가 12장 4절인가 보면 제자들을 잡았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제자들을 잡아놨는데, 이들이 이스터가 지난 후에 옥에서 내놓고 처형하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스터가 부활절을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 이스터는 부활절이죠. 이스터, 동방의 신을, 이 태양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만 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부활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활절은요, 춘분을 기점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매년 달라요. 매년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한 날이 다른 거예요. 근데 또 왜 필요가 없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부활한 날이죠. 우리는 매주 부활절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일이 중요한데 날짜도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매년 해마다 달라가지고 부활절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태양신 숭배할 때 태양이 떠오른다 이거 하려고 하기, 그래서 이스터예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고. 요거를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게 부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없어요. 부활절. 매주 부활절인데 무슨 부활절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파스크를 사람들이 이 교회 이 이스터 태양신 숭배 사사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부활절을 만들고 부활절 앞에 며칠을 울고 불고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태양신 때문에. 그래 이 파스크를 변질시킵니다. 교회 안에 파스크라는 제도가 있죠. 세상에는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죠. 그래서 날짜만 약간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했죠. 근데 태양신은 어떻게 해요? 재생이지만 걔는 죽었다가 그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만 어쨌거나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긴 와야 되겠는데 자기들의 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 버릴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날,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대충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들의 이교 신화에 따른 그 잡신을 믿는 그 신앙을 그대로 갖도록 하자. 뭐 하면 돼요? 교회만 오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실제적인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멕시코에 사순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집트에 사순절이 있는 거 아세요? 이집트에. 멕시코 교회, 이집트 교회 말고
이집트 종교에, 멕시코 종교에, 미얀마에 불교 40일 사순절이 있다는 거 아세요? 불교 사순절. 미얀마에 있는 불교 사순절은 정확히 40일은 아닙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정도 되는데 똑같습니다. 지키는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본래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그 뿌리에서부터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벨탑을 썼던 니므롯 이야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니므롯이 죽었어요. 멧돼지에 찢겨가지고. 이 찢겨진 시신을 끌어모읍니다.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 끌어모은 시신에서 다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 있는데요. 그게 각 나라별로, 각 종교별로 약간씩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뿌리는 똑같아요. 자, 이것들을 온 세상이 다 갖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로마로 들어갔어요. 로마가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왜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왔어요. 이집트에서 지중해 거쳐서 그리스로 왔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왔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리스 신하고 로마 신은 이름만 바꿨지 똑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집트 신하고 똑같고요. 이집트 신은 고대 오리엔트, 즉 중동의 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가 지키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교신에서 태양신이여 살아나라고 울부짖었던 그 기간 동안 씨를 뿌리고 싹이 날 때까지 이 부인이 울면서 기다렸던 그 금욕과 절제와 그 슬픔을 교회가 그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슬퍼한다는 식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그 기간을 정했는데 이교 신화의 그 날짜가 40일입니다. 그래서 그 40일을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본시 교회는, 초대교회는 파스크라는 제도를 갖고 있었고 그것은 사순절과 달리 6월절 직전에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기도했던 시간으로 금식하면서 2, 3일 가지고 있었던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이거를 확장시키고 늘려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던 잘못된 교회의 교리, 이 마귀의 가르침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순절에는 뭐가 있냐? 사순절에 여왕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여신 이야기했죠. 여왕. 특히 유럽에서 나옵니다. 사순절에 왕이 있고요. 그러면 이 사순절의 왕은 어디서 왔냐? 고대 바빌론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왕을 대신해서 광대를 하나, 바보를 하나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한 5일 동안 축제를 하고 나라의 책임을 물어서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예, 노예가 왕노릇 5일 해먹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부인을 여왕을 하나 세우는데 이게 사순절의 여왕입니다. 이 사순절의 여왕이 이 바로 이슈타르, 오늘 아까 얘기했죠. 이슈타르를 흉내낸 건데요. 이 사순절의 여왕을 유럽 여러 종교 신화에서 보면은 곰의 부인이 된 곰사람 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발음으로 볼 때 프랑스 바늘 같은데요. 이 짱발짱 그러죠. 예, 짱이라는 곰, 반곰, 반인. 예, 반 말이고 반인 사람이 그런 건 반이 곰인 그런 인간이 있어요. 이제 요 인간이 악마의 세 딸 중에 하나를 취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멜루진이라고 하는 사순절의 여왕입니다. 사순절의 여왕. 사순절 40일 동안 울고 불고 하면서 이 사람의 종교의식을 사실상 관장하는 여왕. 이게 사순절의 여왕입니다. 이런 게 유럽 사람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거를 그때 교회가 그대로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흘러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고 우리가 사순절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좀 경건하시는 게 뭐 잘못입니까? 경건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아까 보십시오. 음식 몇 가지 졸이면서요. 그것으로 자기 1년치 경건 다 계산해버려요. 그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결혼 안 해요. 왜 결혼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 한 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사순절이 뭔 상황이라고요? 오히려 그때 결혼해야 딴 생각 안 하고 더 거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욕정을 참지 못하고 딴짓거리하고 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부활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혼인을 귀히 여기래요. 귀히. 그 귀한 거 우리 주님 오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내 생명 귀하다고 죽으신 그때 하면 뭐가 잘못인데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 사순절에 우리는 결혼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고. 실제적인 경건은 뒤로 내팽어버리고 그런 허울 같은 위선적인 경건을 가지고 진짜 경건과 대체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뭐 한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뭐 한다. 너네 교회 하니 그래서 교회 영적인 우열을 가리고 이게 마귀의 가르침 아닙니까? 사순절을 따질 게 아니라 평상시에 술, 담배를 안 하실 것이며 평상시에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이며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릴 것이며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것이며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 지 맘대로 하다 유독 40일 되면 경건 생활한대요. 그것도 진짜 경건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외적이요. 음식 몇 개 조심하고 혼인을 금하고 왜 이런 걸 금하냔 말이에요. 안 금해도 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억지로 금하면서 꽤나 경건한 것처럼 위선을 합니다. 얼마나 오늘 에스겔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이 맞냐 이 말이죠. 사실 오늘 하늘을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왜 사순절이 이교적인가는 그 참 증거들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앞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지한 일인데 있고요. 실례로 사순절을 비롯한 여러 절기가 아주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참된 경건 없고 참된 성경적 의미가 없이 우리식으로 바꿔서 이교식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하듯이 지키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사순절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테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 목사의 설교가 이상하다 싶으면 한 주 더 기다려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